오늘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같이 읽을까요?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 통해서 이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눈을 좀 가지고 세상을 좀 바라보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일이라는 게 꼭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일로 적용이 되는가라는 거죠. 타락하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아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면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일이 우리를 어떻게 장악을 하고 우리가 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중에 공부하고 있는 게 아직도 가야 할 길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부부 사랑학교 공부하고 있고, 부모님들 복음 중심 부모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다 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 부부 사랑학교, 복음 중심 부모를 쭉 하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면 인생은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을 Life is difficult 이렇게 시작하죠. 인생은 힘들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부 사랑학교, 결혼은 힘들다 이렇게 나오죠.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힘들다. 복음 중심 부모, 복음 중심으로 부모를 하는 것도 참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게 다 세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나누면 다 힘들다라는 것을 쭉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소그룹 할 때인데 복음 중심 1이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또 할 거예요. 이거 똑같죠? 복음 중심 1도 힘들다.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인생이 왜 힘든가? 이 타락한 세상 원래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힘든 세상을 어떻게 복음으로 회복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창조와 타락과 회복과 구속과 회복의 역사에서 복음이 어떻게 그것을 리스폰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우리의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게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값이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은 남편으로부터 뭐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갈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갖고 온 두 가지 결과가 일이 힘든 거 그리고 인간관계가 힘든 거죠. 그것이 타락한 삶의 본성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할 때 남편의 사랑을 원하지만 남편이 막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네가 시작.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죠?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라 하는 것은 관용어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가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쓰기, 문학 이런 거 할 때도 이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를 많이 쓰시죠. 이 죄가 지금 이 표범 같이 죄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가 확 뛰어들어서 너를 물어버리기 직전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이 표범처럼 엎드려 있는데 그 죄가 이렇게 확 너를 다스릴, 그러니까 그 긴장, 그러니까 죄가 나를 먹으려고 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죄와 나 사이에 갈등이 계속 있을 것이다. 죄의 결과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그렇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연합의 관계였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타락한 삶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삶의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존 스토트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죄의 결과를,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도 멀어졌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멀어졌습니다. 이 죄의 결과죠. 또 한 가지, 땅이 저주를 받았다. 세상과 단절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죄는 결국 관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복음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했는데 가족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복음이 역사하지 않은 겁니다. 복음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요. 왜냐하면 죄가 관계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과의 단절은 중요하죠. 존 스토트가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이건 제가 썼습니다. 세상과의 단절을 좀 빼면 이게 죄의 결과가 좀 애매해진다고. 지금 세상과의 단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 켈러의 교회에, 리디머 교회에 나와 있는 이 홈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화면이에요. 복음이죠. 이 가스펠, 복음이 이 5가지 사역에 영향을 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디머 교회의 비전과 가치들은 복음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 비전과 가치는 5가지 사역의 영역을 통해서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그 5가지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문화와 연결하는 거죠. 사람들을 복음이 어떻게 문화와 연결시키냐 하면 신앙과 직업의 통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앙과 일의 통합이에요. 직업을 갖지 않아도 우리는 일을 하죠. 신앙과 일을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근데 복음이 이 일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일주일의 삶이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다시 도피해서, 교회로 도피해서 은혜를 받고 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도피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일을 예배로 만드는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태초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면 동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동사 하나에 이 시제, 그 다음에 태, 인칭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 그렇게 동사가 많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라 일한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죠. 그러니까 태초에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했다는 것은 알을 품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주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죠. 뭔가 좋지 않은 것에, 무질서에 하나님이 질서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좀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지금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것을 채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창조의 일을. 그래서 우리가 이 6일 창조를 이렇게 보여주면, 제가 챗 GPT에게 6일 창조를 3일 3일 나눠서 그렇게 이미지로 좀 그려줘 했더니 잘 못 그려가지고 제가 이걸 찾아왔습니다. 원하는 대로 잘 안 그려줘서 내가 잘못 넣었는지.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짝을 맞추는 거예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 빛을 창조하시죠.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셋째 날에는 물을 갈라서 땅을 창조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 뭘 하셨냐면 이 틀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이 빛을 활용해서 달과 태양과 이런 것들 요거를 활용해서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채웁니다. 셋째 날은 땅의 짐승과 사람을 여섯째 날에는 만드시죠. 제가 이걸 알기 전에 늘 헷갈렸어요. 우리는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를 믿지 않고 창조를 믿는데, 성경에 보면 여섯째 날에 짐승과 인간을 같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짐승과 인간을 같이 만들지? 짐승은 다섯째 날 만들고 인간만 따로 여섯째 날 만들어야지 우리가 더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늘과 바다를 만들고 여기 사는 것들을 채워놓고 땅을 만들고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첫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그냥 뭣도 모르고 했는데 이런 게 나오다니가 아니라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세 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우리 생각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빈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채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역할을 하시죠.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우리가 이제 이 도화지 같은 거 큰 거 주죠, 애들. 그러면서 뭐를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비어 있는 것에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채워가는 거죠. 그것이 창조의 일입니다. 창조의 일. 그래서 비어 있는 것을 채워가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그러니까 말은 말같이 만들었습니다. 소는 소같이, 개는 개처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처럼 만든 게 아니라 짐승과 인간이 다른 차이점이 뭐죠? 개는 개처럼, 말은 말처럼, 소는 소처럼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인간을 인간처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삶을 자꾸 제한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일을 맡기시죠.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짐승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거죠. 일이에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존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를 초대해서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일해야 돼요. 그건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일하고 싶지 않고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요 해서 막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창조되지가 않았거든요. 빈 곳을 채워가는
그런 창조의 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일을 맡기시고 그 대신에 너희 먹을 거리를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하겠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도록 창조되었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세상에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갈 때 하나님에게 가장 기쁜 어떤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마치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키울 때 내가 해도 되는 거지만 아이한테 맡기고 그것을 좀 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성장을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죠. 이 바퀴 달린 거 타다가 아빠가 잡아주다가 조금씩 두 발로 타고 하는 그 성장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 일이 타락했습니다. 일이 타락했어요. 세상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읽을까요? 3장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우리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이 타락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밥벌이는 왜 고단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간 철학적으로 이렇게 중세와 고대의 그 일에 대한 얘기들을 막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뭐 일과 노동과 이 행동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막 이렇게 철학적으로 좀 풀어놓은 책입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벌이가 고단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시지푸스의 신화와 같이 제우스에게 이 벌을 받아서 시지푸스의 신화를 보면 계속 바위를 밀죠. 꼭대기 가면 또 떨어져서 또 밀고 꼭대기 가면 또 떨어져서 또 밀고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이 밥벌이의 고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면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밥벌이가 참 고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김훈이라는 소설가 있죠. 칼의 노래를 쓴 김훈 이 소설가가 쓴 이 수필집 중에 밥벌이의 지겨움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그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나는 한평생 목이 메였다. 이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아 밥을 벌게 한다.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프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생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일해야 되는 그런 비애가 연속적이죠.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밥을 먹어야 되는 이 삶의 어떤 이 굴레, 그것은 일이 어떤 의미고 밥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원이 없기 때문에 가지는 삶의 굴레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밥벌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라고 하셨다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이분은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는 맨입으로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시지 않는다. 친구들아,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니다. 이걸 잊지 말고 또다시 각자 핸드폰을 차고 거리로 나가 꾸역꾸역 밥을 벌자.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아무 도리 없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 위로를 받는다고 할까요? 근데 재미있죠. 밥벌이는 아무 대책이 없지만 끝끝내 밥벌이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대책이 없잖아. 그러나 대책이 없죠.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또다시 꾸역꾸역 핸드폰에 배터리 채우듯이 우리는 또 밥을 벌러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이 일과 은혜에선 그렇게 얘기하죠. 월급 말고 내가 하는 일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 우리 김은 씨도 밥벌이는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끝끝내 밥벌이로 살고 싶지 않은 삶의 갈망을 표현하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밥벌이가 지겹다라고 글을 쓰면서 본인은 그걸로 돈 벌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잖아요. 별로 안 지겹게 살아가는 백만장자가 되는 법, 이렇게 해서 그 책을 파는 그런 얘기 있죠.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는가? 그 책 팔아서 백만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을 그 책 사게 해서. 월급 말고 내가 하는 일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 이게 갈망이죠. 우리 안에 돈을 버는 것 이외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가? 은행 계좌를 채우고 대출을 갚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헌금 액수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일하는 것이 고작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 예배뿐 아니라 일터에서 그분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런 끈질기고 흔한 질문이 그리스도인을 짓누른다는 거예요. 일도 복음이 연결되는 것에 있어야지 의미를 찾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질문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하죠. 그냥 밥벌이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면.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그 교세라 그 회장이죠. 이분이 얼마나 경영을 잘했냐면 일본 항공사가 이렇게 망했을 때 일본 정부에서 이 사람한테 맡겨요. 근데 원래 그러면 독점이 되기 때문에 맡기면 안 되는데 이 사람한테 법을 바꿔서 맡깁니다. 살려달라고. 3년 만에 흑자로 바꿨어요. 완전히 망하는 회사를. 그러니까 거의 경영의 신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일하는가라는 책에서 노동의 진짜 의미는 자기가 맡은 일을 달성하고 실적을 내는 것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일이라는 것은 개인의 확장, 개인의 성장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다모리 가즈오가 이 몸이 아파서 중학교를 낙방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고, 그러니까 취직을 잘 못했죠. 그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중학교를 낙방했습니다. 시련은 그 후로도 계속됐어요. 대학 입시와 취직도 잘 안 됐습니다. 구직 활동은 모조리 다 실패했어요. 할 수 없이 내일 당장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적자 상태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했더니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회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도 마음 편히 다닐 만한 회사도 아니었어요. 23살이던 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바꿨냐? 내가 하는 일에만 전념하자. 살기 위한 길은 오직 그것뿐이다. 지금 자신의 하는 일에 몰입해보라. 무아지경에 빠질 때까지 몰입해보라. 그러면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하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 외엔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 회사도 살리고 사장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근면하다는 것이고 일에 대한 태도가 언제나 성실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맛보는 진정한 기쁨은 일 속에 있어요. 놀이나 취미 세계에서 기쁨을 찾으면 일시적으로는 즐겁지만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일은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에서 충실감을 얻지 못하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무언가에 몰두할 때 어떤 기쁨이 온다. 그것이 일하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일의 의미의 한 부분을 이 사람이 찾긴 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 중에 하나는 공허한 것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 자체,
그러면 내가 설거지를 할 때는 더러웠던 것이 깨끗해지는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어떤 집중과 몰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일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좀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것은 답이 될 수는 없죠. 그럼 일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균형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안식과 일의 어떤 이 균형감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발견했던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무엇의 한 단면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집중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로버트 뱅크스가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일하지 않고 큐티할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일에 몰입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지성소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몰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서브 더 워크라고 그러죠. 일 자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어떤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할 때는 지금 그 순간에 공허한 것을 채워가는 일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죠.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무엇을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삶을 존엄하게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존엄하지가 않아요. 그냥 누워있는 것으로는 존엄하지 않습니다. 뭔가 일할 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고동진이라는 그 삼성전자 사장을 하신 분이 일이란 무엇인가를 썼습니다. 제가 이 책 읽고 좀 실망했는데, 그러니까 일을 뭐 그런 집중의 어떤 의미를 찾거나,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입사 초부터 사장이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는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일뿐이었고, 그러니까 일의 의미를 이분은 어디서 찾았어요? 성공에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스카이를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이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삼성전자 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보다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거예요. 저는 오로지 일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일했겠죠. 나이 40이 되면 불고기 백반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중학교 때 꿈이었대. 아내에게 50대 이후에는 금전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고,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40대에는 불고기 백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가 우리 인생의 일을 이끌어 간다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50대 이후에 아내에게 돈 걱정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하는 것도 진정한 일의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워. 일의 의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열심히 성공?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일의 의미를 찾죠. 제가 어릴 적에 좋아했던 가수 중에 터보라고 있어요. 터보. 김종국. 요즘 김종국 가수라고 모르는 사람도 있던데, 연예인인 줄 알던데, 김종국과 이 터보라고 그 아주 댄스 노래 중에 나 어릴 적의 꿈이라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워워워 하면 이렇게 막 추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다 이렇게 막 추는 거 정말 좋아하고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비트가 강하니까 가사를 몰랐어요. 내가 그냥 뭐 워워가 춤만 췄다가 어느 날 가사를 알았거든요. 나 어릴 적의 꿈 가사가 뭐냐면 워워워워 하고 너를 나만의 여자로 만들겠다는 꿈이 생긴 거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룰 거야. 그때 내가 느꼈던 실망감이죠. 저게 꿈이야?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만들어야 될 꿈이 고작 저거야? 50대 이후에 경제적으로 자유하고 뭐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CEO가 될 정도의 사람의 어떤 철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삶으로 우리를 가슴 뛰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지훈이라는 변호사가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라고 자기같이 이분도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지금 이제 변호사가 됐으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나도 됐으니까 자기가 했던 방식으로 모두가 된다, 뭐 이런 공부법 책입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대학에서 이제 교수님 방에 갔는데 그 교수님 방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만이 숭고한 열정의 비천한 과잉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이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을 선물로 주면서 그 교수님이 이것을 앞에다 써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평생의 두 가지 이 목표가 공부만이 숭고한 열정의 비천한 과잉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정신, 그 다음에 월든에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너만의 길을 가라, 너만의 리듬을 갖춰가라 했더니 두 가지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 안에는 숭고한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내버려 두면 비천한 일들로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죠. 비천한 일들의 과잉으로 열정이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숭고한 열정을 비천한 과잉으로 만들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일의 의미, 그 모든 일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일의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없는데, 왜냐하면 다 무슨 의미죠? 개인의 만족입니다. 일의 의미는 거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내 삶이 공허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거든요. 일을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 그 방향은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목표를 도달해도 찾을 수 없고,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면 계속 나를 때리죠. 너는 형편없어.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통해 개인의 뭔가를 채우는 거. 일의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를 통해서 너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에덴을 더 나은 단계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일을 통해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일을 통해 나를 찾고 싶어하는 모든 삶의 방식은 일의 의미를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로버트 벨라가 이 미국의 사회학자예요.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제 표현적 개인주의, 이런 말도 로버트 벨라가 처음 썼어요. 오늘날의 개인주의는 단순한 개인주의를 넘어서 표현적 개인주의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드러내는 거죠. 저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다 얘기하죠.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냥 다 얘기해. 표현적 개인주의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삶이라든지 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지배적인 진리와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죠. 왜냐하면 개인의 만족, 개인의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면 공동체는 붕괴되죠. 근데 오늘날의 표현적 개인주의는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붕괴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함께 공유하는 삶, 하나로 묶는 지배적인 진리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개인주의가 되면서 개인의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개인을 한데 묶는 사회 구조의 상상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만 남는 거죠. 그러면 다 피폐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적 개인주의로 가는 미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로버트 벨라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명, 콜링이죠. 소명이라든지 부르심 같은 개념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일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노동은 그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이 개인의 만족, 개인의 유익, 개인의 성공은 누구도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모두의 유익에 기여하는 행위로 봐야 된다. 이것은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에요. 사회학자의 분석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일의 의미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얘기했죠.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세상에서 바라보는 일의 개념을 교회를 다니지만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진정한 만족과 의미가 없는 하루하루를 계속 살아가는 거죠.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고린도전서 7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주께서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called, 하나님이 불렀어요 우리를. 그리고 assigned,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한테 나눠주셨어요. 그것으로 세상에 기여하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겁니다.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하죠.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에서 일의 목적에 대해 혁신적인 통찰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불렀죠. 그리고 과업을 맡기셨습니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것 자체가 힘을 주므로 자아를 실현하고 권력을 얻을 속셈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일을 대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불러서 나눠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아를 실현하는, 일을 통해 내 자아를 실현하고 싶다. 일을 통해 더 높은 권력으로 얻고 싶다. 그것이 직업과 일의 어떤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일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보아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출세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늘 의식하면서 섬길 수 있을까이어야 한다. 이것이 마음의 어떤 소망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신들러 리스트 보면 신들러가 마지막에 자기가 다 팔아서 유대인들을 다 사서 그 사람들이 다 이 전쟁이 끝나서 다 살죠. 그때 자기 금리빨 이거 하나 더 팔았으면 내가 한 사람 더 살렸을 텐데 그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그게 얼마나 더 귀한 일이에요. 내가 돈 벌어서 떵떵거리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돈을 희생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그것에 대한 가치가 더 큰 거죠. 그것이 그를 더 열정적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쫓기 위해 우리가 하는 밭에서, 정원에서, 시내에서, 집에서, 전쟁터에서, 정부에서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선가 일은 하나같이 어린아이가 하는 짓 같아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일 시키거든요. 일 시키면서 아빠가 그걸 지켜보고 도와주면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는 짓 같아서 밭에서, 집에서, 그 밖에 어디서든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박수 쳐주고 아빠가 좋아해주고 그 하면서 아이들을 성장시키잖아요. 하나님이 해도 되는데 같이 여기 붙여볼까 하면서 같이 붙이고 하잖아요. 벽지도 붙이고 페인트 칠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아빠가 조금 더 칠해주고 하면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모두가 하나님의 가면인 셈이어서 주님은 뒤에 숨은 채로 사실상 모든 일을 다 하신다. 하나님은 소 젖자는 여자아이의 일을 통해 친히 우유를 내신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가면, 하나님이 가면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모든 직업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죠. 어두운 곳을 빛을 비추고 형태가 없는 곳에 형태를 만들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만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면으로. 이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마스크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계속 계시고,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가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영광을 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가면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하나님이 직접 해도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형편없는 내 일을 박수쳐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마음대로 해. 내가 다 도와줄게가 아니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셔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직업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건 정말 돈이 많이 되고 좋은 일인, 돈이 많이 벌리는 일인데 도덕적으로 이게 약간 불명확하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에게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일을 대하는 것보다 2인 삼각같이 뭔가 발이 묶인 듯한 느낌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목사님 성경도 읽어야 되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저기 안 믿는 친구들은 토요일 주일날 다 공부하는데 그 양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조금만 공부해도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다라고 믿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한계는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창조적이 될 수 있다. 우리 삶의 모든 삶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뭔가를 하려면 이게 잘 안 맞단 말이에요. 대인관계도 직장에서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함부로 하는 인간 내가 함부로 하고, 나도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좀 공격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복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손해보면서 늘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직장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에 발목 잡힌 것 같은 그런 삶의 바운더리는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창조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모든 일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삶의 모든 한계 아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적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도무지 안 될 때 혁신적인 하나님의 방식들이 나오죠. 가늠한 여자를 붙들어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율법을 지키면 돌로 치라고 하면 매정한 사람이 되고, 이 여자를 구해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그 인간이 가지는 코너에 몰린 거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희한한 하나님의 창조성이 오는 거죠. 삶의 모든 제약은 불평과 불만의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터행전이라는 책 강추합니다. 방선호라는 이 대한항공에서 오래 근무하셨다가 이 파토스라고 여행회사 CEO를 하시다가 이제 그 명지대학교에 지금 사무총장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장로님인데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그 직장사역연구소 그분의 막내 동생입니다. 그래서 성도교회에서 옥하눔 전도사님 밑에 있던 그 성도교회 멤버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래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독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대한항공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 생활을 시작하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독일에 발령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독일에 가면 뭐 터키도 전도하고 누구도 전도하고 뭐도 하고 이 선교로 파송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해외에서 오는 사람 이걸 다 컨택을 해야 되니까 너무 많아서 큐티를 하는데 큐티가 안 들어와. 오늘 업무가 막 쫙 있는데 큐티가 안 들어오니까 늘 죄책감이 들었어요. 큐티 하긴 해야 되는데 습관이 돼서 큐티 하려고 하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업무를 경건의 시간에 올려놓으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Walking with Jesus, 예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요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 큐티 자기의 업무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에 염려, 문제, 업무, 미팅, 교만, 걱정을 다 올려놓아서 이 CEO들에게 이 그 자기가 브리핑을 해야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막 기도를 부탁하고 신호회원들에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브리핑이 끝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의지한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브리핑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오늘 이 브리핑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쭉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다 웃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자기는 그 브리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정말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오늘 브리핑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창조적이 된단 말이에요. 사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달라스 윌라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내가 강의실로 들어갈 때 강의실은 내가 제자도를 배우는 장소다. 강의실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할 일을 미리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내 분야에서 가장 똑똑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이고 온 세상의 창조자죠. 내가 일하는 분야의 가장 똑똑한 마스터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건축가며 가장 훌륭한 디자인이며 가장 훌륭한 주부이며 가장 훌륭한 가장 똑똑하고 가장하게 일을 잘하는 그런 선배죠.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자기는 예수님께 자기의 업무를 배운다. 왜? 예수님이 그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은 당신의 전문 분야에서도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다. 회사, 제조공장, 정부 어느 부서에서 일하거나 어떤 사업을 운영하든지 간에 그분은 그 일에 관한 가장 똑똑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제한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에 업무할 때, 논문을 쓸 때, 내 삶에 뭘 할 때 그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내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일은 창조적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업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밤이 새도록 일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한 그 자기의
회사 업무를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인데 어부가 아닌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 자기의 직업에 있는 영역에서 풀지 못했던 삶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내잖아요. 당신 목수가 하는 얘기를 내가 듣지 않아. 이 분야에선 내가 전문가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일로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부하는데 예수님 초대해야 돼.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육아에, 그리고 우리의 업무에 다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아이를 키우셨을까?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삶의 한계, 내가 아이도 키우고 직장도 생활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못할 것 같은 그 삶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창조성이 발휘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문화의 창조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삶의 모든 한계 속에서 매몰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창조성이 생기는 거예요. 효율이 생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진다.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타락한 세상 속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거 이래봤자 이게 소용없어. 이게 밥벌이가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 삶의 제한사항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간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원한 만큼 결과가 있지는 않지만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일어나진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이래도 소용없네. 열심히 해도 안 되네. 그거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한을 넘어서는 창조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세상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복음이 우리의 그 가장 힘든 현실을 통과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상주의는 속삭입니다.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너 자신을 증명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만 세상이 달라지지도 않고 내 삶의 만족도 없는 거죠. 요즘 일론 머스크 아주 유행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죽을 때 되어서 정말 내 인생은 행복해 그렇게 죽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책 보면 그 가정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가 정말 내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의 만족이 거기에 있지 않거든. 냉소주의는 비아냥거리도 야 이래봤자 소용없어. 너 아무리 이래도 세상 하나도 안 바뀌어.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만이야. 너무 공들이지 마. 이 양쪽으로 우리가 일을 왔다 갔다 하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이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삶의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널뛰게 합니다. 조금 잘 되면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조금 안 되면 완전히 낙심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이미와 아직의 균형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엉겅퀴를 내는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은 원래 제목이 Every Good Endeavor이에요. 모든 선한 노력, 모든 선한 수고죠. 그리고 Connecting Your Work,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시켜라. 이게 이 책의 제목입니다. 왜 모든 선한 수고라고 했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도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밭의 채소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결국은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수고에는 선물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흘렸던 땀방울, 우리가 흘렸던 수고는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지만 마지막 날에 완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인으로서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이 서문이죠. 니글이 나무와 마을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큰 캔버스를 준비했는데 이파리 하나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이 마을과 이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죠. 우리가 노력하는 거, 세상이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방향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화살표죠.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고 보여주는. 그러나 그 작은 수고가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한 인정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수고에는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니글이 천국에 갔을 때 그 소설의 소제목이 There really is a tree예요. 내가 상상만 했던 이파리 하나 그리고 죽었는데 그 나무가 실제로 거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위로가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이 땅에서 있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위로를 맛보는 거죠. 그거를 짧은 영상을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쓴 글로 영상을 이제 국민일보에서 만든 건데 소리가 잘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귀 기울여 보면 들릴 것 같아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복음은 일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만큼 좋아지지 않더라도 지치지 않는 삶의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결과가 명확하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오늘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역사들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3040 목회자 영양 시리즈라고 여기서 소그룹과 제자훈련의 도입이라고 강의를 하고 왔어요. 강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지방으로 좀 내려가서 자기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강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대표님이랑 그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말씀도 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국제 제자 훈련이라는 곳으로 처음 교육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했는데 하는 일이라고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는 일이라는 거는 이 출판사가 우리 내 바로 옆에 있어서 출판 일 좀 도와주고 집 나르고 세미나 집 나르고 그 다음에 교회 소그룹 그런 책들만 읽었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설교도 설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그 직원 예배 15분 설교.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직장이래. 성경 보면 저희 대표 목사님 그랬습니다. 네가 일이 없구나 그랬어요. 네가 일이 없구나 그래. 성경도 숨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일찍 출근해 성경 보고 막.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지? 엄청 불평과 불만이 늘 가득 차 있었죠. 집 나르고 교회 소그룹 이게 뭐지 내가? 그리고 그때는 뭐 제가 나올 때까지 강의 한번 하지도 못했어요. 다 선배들이 강의하고 선배들이 다 줄줄이 있었으니까 계속 집만 나르고 그것만 계속해서 늘 불평불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빨리 여기를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뭐 벗어나기도 했죠. 근데 돌아보면 소그룹, 제자훈련 이런 것들은 그때 다 공부했던 거죠. 내가 매일 설교하고 성경 봤으면 그런 원리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했겠죠. 근데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없네. 뭐지 직장이냐? 우리는 막 우리 그 바로 앞 위에 있는 목사님이랑 늘 욕했어요. 릭 워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도 아니고 의미 없는 일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일 자체의 의미를 찾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는 사울의 갑옷을 입은 게 아니라 늘 있던 물맷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내 삶에 늘 내가 힘들어하는 내 삶의 하루하루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릭 워렌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너에게 발생되는 사건이 아니다. 그 발생되는 사건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경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Don't waste your pain.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마라. 당신의 고통을 버리지 마라.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돼요. 당장 지금 내가 하는 일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일의 반복 같을 때가 있죠. 그래도 그 일 그 자체를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일하실 수 있는 역사들을 만들어낸다. 아까 방선호 장로님도 자기가 토파스 여행회사 CEO가 되게 된 것도 독일에 갔더니 이 프로그램이 어려워서 아무도 안 하는 그것을 자기가 맡았다가 완전 죽도록 고생하고 힘들어했던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인정받아서 CEO로 되게 하고 거기서 고생했던 거 자기 수학을 못하는데 거기서 고생했던 그 고생을 통해 지금 명지대학교 사무총장 하면서 자기가 이게 다 쓰인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 같은데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허비하는 것 같은,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뭐 하지 하는 그 삶의 모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죽게 하듯, 골삼이삼 무슨 일을 죽게 하듯, 내가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 만나듯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재료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이 복음을 통해서 일의 저주를 극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지막으로 8장 2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실패, 좌절, 짜증, 불평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일들이 나에게 아름답게 사용되는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러면 오늘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할 겁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